성탄절이 이제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도 물론 이 성탄절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어제 또 우리 아이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손주들이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다 주는 것을 기대하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미 뭐 성탄 선물은 다 사다가 감춰놨어요. 그래서 성탄 아침에 깜짝 선물로 산타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두고 갔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는 카드를 참 예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쓰고 전달했던 그러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또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고 받으면서 기쁨을 나눌 것을 기대하겠죠. 또 이와 달리 젊은이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먹고 마시며 즐거운 날로 생각하고요. 들뜬 기분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고요. 또한 백화점에서부터 성탄이 온다라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보다 더 먼저 또 여러 가지 트리와 그리고 캐롤송들을 통해서 성탄 대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만 과연 그 속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말씀 속에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시며 그는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2024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가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랄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자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의 사건보다 더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한복판에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가장 극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현현하심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시대를 막론해서 하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욱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신비는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신비로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설명될 수 있도록 예수님 먼저 6개월에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가정, 즉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셨죠. 나이들은 잉태할 수 없는 늙은 세례 요한의 부모의 몸에서 자녀가 잉태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인데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결정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결코 제한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 나타난 사건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탄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목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는 먼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목동은 양이나 짐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이 목동은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 또한 율법에서 떠난 그러한 사람들, 또한 이 목동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지나 빈들에서 야영 생활을 하면서 양떼와 짐승들을 지키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요. 심지어는 이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을 받은 정말 소외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관심 속에 오히려 경멸의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목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탄생의 소식을 접하고 듣고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비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멸과 그리고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신비로운 사건에 가장 먼저 그들을 접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님은 결코 소외된 자, 비천한 자, 그리고 외면한 자들을 외면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높여 세워주실 것임을 예표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의에 여전히 입각한 그러한 우월감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한계성을 느끼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진정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주님의 이 삶의 목적과 그리고 이것을 이뤄나가기 위한 삶의 그 모든 생활 태도를 통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 유한다, 그들이 비난하던 그러한 가늠한 여인들을 비롯한 소외당하고 그리고 비난당하던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를 위로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주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며 미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그러한 삶을 끝까지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아니 나 자신이 그 어떠한 곳에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낮고 연약한 내가, 우리 모두가 은혜의 반열에 세워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받은 이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낮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은 바로 목자로 오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목자를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어요. 사실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예언던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법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스가랴 11장 16절에도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강국으로 세웠던 것처럼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존경했던 다윗과 같이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돌보실 것을 희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그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그가 감당했던 목자의 사명을 남겨져 있는 이 땅의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죠. 3번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던 이유는 그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 양들의 꼴을 먹였고요.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양들의 꼴을 먹였기 때문에 사실은
목자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비난과 오해를 무릅쓰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로 취급당했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유대인의 소망처럼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과연 목자들과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탄생을 듣고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 그가 당면한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비난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부탁하신 주님, 그리고 오늘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당부는 뭘까요? 동일합니다. 그것은 목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과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부정한 자라고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편협된 생각이 여러 가지 지역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축하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진 날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섰던 목자,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하여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왔을 때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또 찾아낸지 즐겁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어서 7절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곤관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기쁨을 오늘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함께 더불어 생명의 아름다운 자리에 초청하며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탄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목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죽어라,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지만 양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나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수혜와 혜택을 우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 성탄을 앞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모두 포기하시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 죽기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살아가면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물론 여러분들이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용서하고 왜 그렇게 사랑하고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그 얄팍한 자존심과 체면이 무엇이길래 왜 주님이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 놀라운 수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는 믿음 따로 삶 따로일까요? 적어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2024년 성탄을 앞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10가지, 100가지 원하지 않아요. 단 하나라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여전히 불편한 삶의 모습을 가진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대속물로 죽으신 주님처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요, 그 결과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동안 나를 잃어버립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쳐요. 그러나 그 미움을 씻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죽으셨고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 혼돈이 가득한,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그러한 삶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낮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은 소외된 사람 나를 위해 오셨고요, 나를 위해 목자로 생명을 다하셨고요, 주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이런 아름다운 수혜를 나누는 삶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또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쁨의 성탄절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새 해피 뉴 이어, 정말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